예, 가나선 공부 오늘 두 번째인데요. 가나선 교재 27쪽 제1장 조사선과 그 역사적 전개. 이제 가나선이 있고 또 조사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나선도 이제 조사선에서 유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나선의 모태가 되는 조사선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이제 하는 겁니다. 1. 조사선의 의미와 흐름. 조사선의 의미. 이제 개송은 벽암록에 있는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죽이는 칼과 살리는 칼, 이것은 존재의 본래 모습이자 살아 흐르는 삶의 알맹이다. 여기 이제 자주 쓰는 말이 살인도 활인검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선에서 이제 활로 많이 비유하거든요. 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입문과정 할 때 이제 성성을 손바닥이라고 그랬잖아요. 손을 중도로 본다면, 손 자체를 중도로 보면 손바닥을 우리가 성성이라 그러고, 또 손등을 이제 적적이라고 비유했잖아요. 그래서 화두를 성성하게 들면은 번뇌망상이 끊어져서 고요해지는 적적이 된다. 우리 마음이 그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죽이는 살은 이제 고요함, 번뇌망상을 죽인다. 이제 적적을 말하는 거고, 살리는 활은 이제 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 임재종에서는 이제 살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타 위파사나가 살활로 비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살활 자리, 중도 자리, 우리 만물의 우리 존재 원리 그 자리는, 깨달음 그 자리는, 이거는 성인이 전할 수 있고 억지로 깨닫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이걸 억지로 깨닫고자 한다면 우리가 물에 비친 달이 있잖아요. 하늘에 달은 하나인데 이게 이제 물에 비추면 그 달이 물에 다 들이우죠. 근데 그 물에 들이운 달을 건질 수 있습니까? 건질 수 없잖아요. 근데 이걸 물 속에 있는 달을 건지려는 원숭이 같이 헛된 일, 불가능한 일을 하는 것과 같다. 뭐가? 이제 깨달음 그 자리를 성인이 전하고자 한다거나 또는 억지로 깨닫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왜 불가능할까요? 이게 왜 불가능할까? 그 예전에 비유하신 것처럼 네. 뭐 예를 들어 음식이라는 것도 약간 오미자라는 것도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해도 오미자를 먹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비슷한. 그렇죠.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는 거는 누가 누구를 깨닫게 해줄 수가 있는 게 아니다는 거지. 자기가 깨달아야 되지. 자기가 스스로 체험하고 자기가 스스로 번뇌망상을 버려야지. 아무리 천하의 선지식이나 부처님이 살아 계시더라도 부처님이 나를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 가령 부처님이 밥 드시는 거하고 우리가 부처님이 공양 드시는 거하고 우리가 밥 먹는 거하고 비유한다면 부처님이 공양 드신다고 해가지고 내가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줄인 배를 해결하려면 내가 내 밥을 먹어야지. 부처님 밥 드시면 나는 배부르다 이런 말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과 같이 오로지 자기가 자기 깨달음은 자기가 깨쳐야지, 자기 번뇌는 자기가 해결해야지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이제 벽암록에 나오는 말인데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조사선이 난 깨달음을 완성한 모든 조사들이 본래 이루어져 있는 깨달음 세계를 바로 눈앞에 들어보인 법문이다. 이 법문에 들면 말 길과 생각의 길이 끊어지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이제 말길이 있고 생각도 사유의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길, 생각의 길이 끊어지는 것이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길과 생각의 길이 살아있으면 분별, 망상, 아르마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본래 갖춰진 그 자리를 볼 수가 없어요. 그 본래 우리 내면에 갖춰진 그 자리를 보고 깨치려면 말길, 생각의 길, 분별, 망상, 아르마리를 멈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끊어지고 스스로가 본래 부처임을 명확히 깨달아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자유자재한 삶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깨달음의 요체는 내 안에 이제 말길과 생각의 길 같은 그런 사유분별을 멈추고 끊을 때 이제 자기 안에 본래 갖춰진 자기 존재 원리를 깨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체로건풍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체로건풍. 체로건풍은 이제 본래 완성된, 본래 갖추어져 있는 그 모습을 비유한 말인데, 우리가 지금 여름인데 그 숲을 보면 숲에 잎이 무성해가지고, 수풀이 무성해가지고 숲의 본래 모습은 사실 볼 수 없잖아요. 여름에 무성한 잎으로 인해가지고 숲이 가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가을이 되고 이제 겨울이 되면 그 잎이, 무성했던 잎이 낙엽이 되고 이제 앙상한 가지가, 낙엽이 떨어지면서 앙상한 가지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산이나 숲의 본연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산이나 숲의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체로건풍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조사서는 그 말이나 문자나 이치나 도린을 끊고 어느 문자를 모든 장식을 끊고 우리 본래 갖춰진 본연의 모습을 깨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문단으로 내려오면은 부처님께서는 45해 동안 이제 부처님이 이제 35세에 깨치고 그 다음에 80세까지는 그 깨달음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줘 가지고 우리도 그 깨달음 법문을 통해 가지고 내면에 본래 갖춰진 지혜를 밝히는 이제 그 불법을 설한 거잖아요. 그래서 45해 동안 길에서 길로 다니며 쉼 없이 가르침을 펴다가 마침내 스스로 체득하신 깨달음 세계를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이심전심의 방법으로 마가섭 존자에게 전하니 이 일의 기여는 이제 다음과 같아. 그래서 이제 여마미소라는 것이 나오죠. 요 여마미소는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이미 한번 배웠죠. 이제 부처님께서 어느 날 법회날 많은 대중이 모였는데 법을 설하지 않고 꽃을 한 송이를 이렇게 들어 보였다는 거죠. 꽃 한 송이를 들어 보였는데 거기에 대중들은 아무도 그 뜻을 몰라서 어리둥절 하는데 오직 마하가섭만이 빙긋이 미소로 그 설법을, 꽃 한 송이를 든 그 법문을 응답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마미소라고도 하고 이심전심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마가섭이 깨달은 그것을 그 여마미소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했던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법을, 깨달음을 인가해 줄 때 이제 여마미소의 비유를 듭니다. 이 여마미소를 할 때는 말이나 문자가 필요 없잖아요. 이제 그냥 그 깨달은 마음을 바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여마미소라고요. 보통 우리나라나 중국에 가면, 일본도 그렇습니다. 여마실이라는, 절 안에 여마실이라는 그 편액이 걸려있는 정각은 대개 조실체입니다. 조실체. 그러니까 여마미소에서 유래한 조실 방장스님 처소를 여마실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제 전승해 받은, 여마미소로 전승해 받은 조사가 사는 집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29쪽으로 넘어와 가지고요. 선은 여마미소의 뜻깊은 기연으로 탄생하였다. 이제 이것을 그 밑에 보면 삼처전심이라는 일화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삼처전심은 부처님이 제자에게 깨달음을 인가해주는, 깨달음을 전성해주는 세 곳에서 전한 마음이라는 뜻인데요. 이제 그것이 이제 이 조사선,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이 동아시아로 와가지고 달마대사가 깨친 그 마음법을 전한 것을 우리가 선법이라는데, 그 마음을 깨친 법을 조사가 조사에게 전해주는 그 선법을 조사선이라고 해요. 조사선. 깨달음의 마음, 깨달음의 법을 조사가 된 이에게 전해주는 선, 이걸 조사선이란다. 그래서 29쪽에 보면 조사선의 흐름이 나오죠. 중국의 선종은 인도의 28번째 조사, 28대 조사가 달마대사입니다. 중국 조사선의 첫 번째 조사인 달마선사. 그러니까 이 달마대사는 인도에서는 28번째 조사였지만 동쪽으로 와가지고는 1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초조라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초조. 1조. 그래서 28대이면서 동아시아에서는 초조가 됐죠. 그래서 이 초조 달마에서 그 다음에 이제 2조가 해가대사입니다. 2조 해가대사, 3조가 성찬대사, 4조가 도신, 5조가 홍인이죠. 그 다음에 이제 6조가 해능이죠. 그래서 6조까지 오게 되면은 인도에서 그 헤아린 대수로는 33조사가 됩니다. 33조사.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줄여가지고 삽삼조사라 그래요. 삽삼조사. 그래서 가끔, 어록이나 스님들 법문에 보면 삽삼조사를 얘기하는데, 삽삼조사는 부처님에서 이제 6조 해능대사까지 오는 33대 조사까지의 법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33조사, 삽삼조사의 이 전등 법맥이 이제 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마음법, 선맥, 선종이 되어서 조사선을 이제 열게 되는 겁니다. 조사선을 열게 되는데, 30쪽에 보면 그 하단에 조사선을 실질적으로 정착시킨 분을 6조 해능 조사라고 했죠. 6조 해능 대사. 그래서 이 동아시아에 이 선종, 조사선을 크게 융성시킨 제1공로자 그러면, 물론 이제 달마대사가 있죠. 근데 달마대사는 이제 인도에서 오신 분이라고 본다면, 동아시아 인물로 이제 중국 조사로는 6조 해능대사를 우리가 굉장히 우뚝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조 해능대사를 이제 중국 광동성에 가면 그 남화선사가 있는 그 산 이름이 조계산이라 그래요. 같이 해봅시다. 조계산. 그 조계산에 오래 사시면서 교화하셔서 이 6조 해능대사를 조계해능대사라 그래요. 조계해능대사. 그래서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할 때 조계종이 있잖아요. 조계사 할 때 조계. 그 조계가 바로 6조 해능대사의 선법을 잇고 있는 그 종단이다, 종파다 해서 조계종, 또 조계사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계종의 유래가 되고 조계종의 시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6조 해능대사에 대해서 또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6조 해능대사의 법문집이 6조 단경입니다. 6조 단경. 그래서 우리 이 참선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제 6조 단경을 외울 정도로 6조 단경을 공부를 해야 돼요. 왜?
선종의 유래가 이 육조 단경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육조 스님 법문이죠.